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정말 예수를 몰랐다면,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진짜 아찔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무너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그 완전한 길을, 사는 길을 이렇게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또 우리 수많은 그 인생들 속에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또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측량을 할 수 있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다만 조금 경험한 것, 조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그것만큼씩 우리는 아는 것 뿐이죠. 근데 그렇게 조금씩 알고 가는데도 계속해서 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지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인생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걸 맛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은, 정말 끝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그 닥쳐와도 그런 상황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너무 멋지게 그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는 그런 어떤 실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참 경이롭고 날마다, 그래서 참 갈수록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또 그분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지각의 세계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열려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풀려져요. 영적으로만 풀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려지면 내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그죠? 육신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계속 풀려져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야 말씀이 내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선교학 말씀을 나누는데 보면서 제가 다 그냥 책 속에 노트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가지고 있던 거를 펼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사는 거는 이거는 프로비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사실 말씀을 나눠왔거든요. 선교는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 자체가 선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하고 같은 거죠. 성경을 가져가는 거는 내 자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서 풀려서 나오면 이게 성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거기에서 용어로는 복음의 인간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복음을 인간화시킨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풀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런 것 속에서 굉장한 또 기쁨이 있고 또 환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좀 좋았어.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곧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모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증거가 되죠.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거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는 평생 동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되도록 말이 이상한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인생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방향을 알고 가면, 그죠? 방향을 알고 가면 어떠한 그 변수가 일어나서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가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잡고 가면 요게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요게 삐끄덕거리면 거기서부터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틈이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줘 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 에베소서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다 써야지 가장 시간을 유익하게 가치 있게 쓰는 건가? 그럼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그죠? 그 영원한 것을 내게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줘야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맛있는 거 먹냐? 지금 내가 좋은 걸 입냐? 그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목을 위해서 살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게 나쁜 것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너 뛰어나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만 그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지나요?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려지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이 본질이 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높아지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속고 사는 거야. 거기에 목을 매요. 그거 안 되지만 막 그 죽을 것처럼 막 금방 뭐 무너질 것처럼 막 이런 게 막 몰려오는 게 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단이 우리를 종처럼 요렇게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게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요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런 눌림이고 뭐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내가 누리는 건데 내가 주체인데 왜 자꾸 종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왜 그걸 내가 못하면은 시달리고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거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왜 그러냐죠. 이미 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자유하다면 그거 없어도 나 자체로 충만해야죠. 그게 원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뭐 며칠 좀 굶어도 괜찮아요. 뭐 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걸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자체로 충만해요.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충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체가 그냥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이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먹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잡아버리는가. 그죠? 인생이 거기 어떻게 잡혀 들어가 버리는가.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뭐를 좀 호령하고, 뭘 좀 가다 좀 잡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오셔서 정말 하신 일이 뭐 이걸 이제 또 우리가 또 볼 거예요. 요한복음 통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봤는데 누가복음에서 또 우리가 또 좀 보자고요. 맨날 봐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니까.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뭐였어요? 우리 보니까 세례를 받으셨어, 그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백성들이 다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도 그 쫄래쫄래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주님을 세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라는 거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 그죠? 나는 죽고 나올 때는 뭐요?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이에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요? 나는 죽고 나왔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는 내 기뻐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다음에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가서 뭘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굶었어요. 그 지금 예수님은 광야로 왜 가셨는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우린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시험 드는 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데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면 이게 이제 인간의 그 가장 그 뭐라 그래요? 그 리밋이라 그래요. 40일을 넘어가면 진짜 이거 살기가 꼴까닥할 위험이 지수가 40일.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40일을 못 넘겨요. 거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죽겠는 4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마귀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질문이, 이 시험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단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죠? 구원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를 그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싸움을 걸어서 뭔가를 이제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는 완전히 사람으로서 얘기하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떡으로만 사는 곳까지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 법이 있죠. 동물은 동물이 살아야 되는 법이 있죠. 이게 자연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또 뭐냐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법도, 자연의 순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죠. 그죠?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그죠? 하나님 또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있죠. 식물과 열매. 그건 네 먹이로 주겠다. 노아 홍수 후에는 뭐야? 동물도 네 먹이로 주겠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이거는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그 법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 법대로 사는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지 밥만 먹고 배만 부르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주로 믿으면서도 결국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이걸 지금 못 내려놓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래요.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니까. 거기서 우리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못 먹는 거였으면 못 먹었겠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또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걸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들여다 볼수록 야 이거 내가 이 질성에서 이 어둠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이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질, 이런 본질이 돼버리는가 우리가. 그죠? 이게 지금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세계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를 원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생명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이죠, 이거는.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그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냐? 이거를 선악과를 먹고 이미 졌는데 사단에게, 그죠?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늘 어디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항상 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요? 뛰어내려 봐라, 받쳐줄 거다, 명예, 이름 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영광, 이 세상의 영광 구하는 거, 이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나를 만들어지는 이게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방법이 이게 한 길밖에 없다.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냐? 사단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자꾸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떠나서 뭔가 특별한 거를 해내면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나 특별한 거 해냈어. 이랬을 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요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게 많죠. 지금 이제 우리 나라를 떠들게 시끄럽게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시끄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뭐 대장동인가 소장동인가 그 사건이죠.
그거 가만히 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불가능한 건데 그걸 만들어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불법이 막 여기저기 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결국은 그 욕심을 그 탐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 것만큼은 뭔가 자꾸 내 안에 그 욕심이 탐심이 많이 있고 이거를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 그죠? 야욕이 있으면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미끼를 불어다 줘요. 걸려들게 해요. 그런데 어디서 옵니까? 생각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바쁘게 모든 걸 다 움직이면서 오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끌려다닌 거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했다고 하지만 이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에 잡혀서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커덕 들통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죽으려고만 하잖아. 없어져 버리자 그냥. 뭐 이거 당하느니 그냥 수치당하니 죽자.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패턴이 그래요. 늘 어떤 것으로 망하는 길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 거기에서 멸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면 큰 사건으로 보지만 소소하게 모든 것 속에 우리를 사단이 계속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뭘 하냐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나님이 요만큼 능력으로 요만큼 살려고 하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욕심이 안 채워져서 불행한 거지. 그죠? 작다고 불행하고 많다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 정도로 살고 요렇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종재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양동이도 만들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 거다. 근데 다 쓰는 게 달라요. 용도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종재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한테는 욕심 때문에. 커야 돼 무조건. 많아야 돼. 다 양푼이가 되려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눈이 뜨여지면요. 그릇이 요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요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그죠? 요만큼의 어떤 걸 가지고 살도록 하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릴 때는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으로 누려요. 그게 원리예요. 창조 원리예요. 근데 다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욕심이 선악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우리 선악의 눈으로 보면 뭐요? 막 수천억을 가지면 좋은 거야. 그게 선이에요. 집도 몇 채를 가진 게 선이야. 조그만한 쪽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이게 뭐가 제가 비유를 제대로 잘 못 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선악으로 볼 때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안 맞아요. 하나님과. 그냥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는 다른 사람들하고 봤을 때 요 정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럼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최대한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요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자꾸 옆에 게 보여져, 옆 사람께. 옆 사람은 나보다 이만큼 더 커. 그러면 내게 여기 작아 보입니다.
우리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그릇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에요. 보이는 걸 막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 속에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내가 많아서 뭐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너무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정도면 그 사람 속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요? 육신의 것으로만,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체적으로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복, 이걸 누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데는 재물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는 이게 충만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 속에가 충만하기 때문에 무시해요? 절대로 안 돼요. 깔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우리가 지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지지리 못 살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를 돈 없어도 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이 없지.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에 가면 막 외제차 쫙 서 있는데 교회 오면 맨날 티코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 안 충만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 있어요. 이거를 조금씩 우리가 맛을 보면 자꾸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거, 사단이 미끼로 갖다 주는 거, 자꾸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거 내가 이뤄야지. 됐어요. 되고 나면 그 옆에 게 또 보여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끝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하나님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선악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맞은 것이다. 그래서 진짜 충만한 사람은 남하고 비교 안 해요. 비어있는 사람이 자꾸 비교하죠. 그러면 자기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비교하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그냥 감사할 일만 있지, 그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일만 있지, 뭐 자꾸 비교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비밀이 없이 부족하게 사니까, 그죠? 가난하게 사니까, 내 속에 점점점 자라는 건 자존심만 자라요. 진짜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지는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자존심 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다 봐줘도 내 자존심 건드린 건 절대 못 봐준다. 이러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과 자존심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피 터지게 맨날 싸워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싸우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속으로 계속 이거 담아놓잖아요. 꽁꽁꽁꽁 눌러놓잖아요. 눌러놓다 이게 나중에 터져 나오면 이게 엄청난 위력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말 좀 알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것만큼은 갈수록 사람이 뭔가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안다는 건 나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것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끝없이 마귀에게 이게 시험당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보면 딱 여기 선악과. 우리는 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당당히 다 이겼단 얘기예요. 누가? 예수가 이겼단. 그걸 지금 시작으로 딱 던져놓고 지금 누가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겨.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겨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가 이기셨단 말이에요. 40일 굶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근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이 떡을 주시면 먹지. 그 우리는 뭐요?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떡을 먹어야지.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먹어요? 그죠? 돌을 가지고 떡 해 먹으려고 하니까 다 감옥 가잖아.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런 기회가 오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계속 당하는 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돌 가지고 떡 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계속 그거 뺏어가지고 불법으로 먹고 살려고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죽자 말자가 달려드니까 맨날 깨지잖아요.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긴 것 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온갖 것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뭐 건재 있는 사람도 달라붙어도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도록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 자,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또 데려갔어요. 그죠? 또 데려가서 높은 데로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 쫙 앞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요거 다 줄게. 근데 만약에 이 천하 영광이 마귀가 직거가 아니면 줄 수 없죠. 직거라는 거야. 내게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반박 안 했어요. 그죠? 그게 네 거냐, 그 하나님 거지. 그렇게 말 안 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천하 영광이 마귀 손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얘기하죠.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절하게 돼 있어요. 이야, 지금 뭐 볼수록 가관이잖아요. 볼수록. 법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다 불법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거 여기에 잡혀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와서 엎드리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거, 그죠? 하나님처럼.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제 좀 되어졌어요. 그죠? 성도수 많아지고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권세에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리네. 그죠? 그 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절을 받기 위해서 어디다 절을 했을까요? 그 절하고 거기서 얻은 거예요. 정말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거라면 그 절을 받고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엎드려 섬기겠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본질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와졌을 때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인간이 되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봐요. 그래서 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죽고 사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목회자가요, 뭐 전국의 땅을 다 사고, 뭐 병원을 사고, 학교를 사고, 막 재산을 막 그렇게 해야만 돼요? 본인도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많아.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게 와서 절을 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법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다고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제가 봐요. TV를 보면서 다 내가 욕하거든요. 내 안에 그 있으니까 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사실은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없으면 뭘 욕해요, 그죠? 당연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줘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 우리가 그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욕하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다. 정말 교회가요, 그 어둠이 어둠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보고 빛을 보겠어, 그죠? 어디에 가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둠인지 빛인지?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깜깜해져. 완전히 깜깜해지면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돼. 지금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아이들이 총을 사야 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깜깜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가면은 대한민국 원더풀 그래요. 막 뭐 카페에서 핸드폰,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막 이들이 볼 때 기적 같은 거예요. 그 여자들이 밤에 막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이 왜 그럴 수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1945년이죠. 대한민국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럼 이것이요, 뭐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25%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자꾸 감사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비추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니까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뒤로 들어가면 뭐 죄는 다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죠? 어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다 그냥 믿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게 너무 어두워져 가죠. 어두워져 가요. 이 시작이 제가 그때 막 전도운동 한다고 막 그럴 때요. 그때 막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 무속이었어요. 무속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고 막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보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거를 그 길러내는 학교가 세워졌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이제 영적으로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이 맨날 전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막 언론에서 또 막 다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막 스며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둠이 힘을 얻으면 막 금방 이게. 이 힘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전에는 무당이 되려면 내림굿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어둠이 힘을 얻고 나니까 내림굿을 안 받아도 그냥 막 내려버려요.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막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도 모르면서 피해를 입은 거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빛인지 어둠인지 누가 알겠어, 그죠? 그럼 그거를 교회가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빛을 비춰줬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둠에 있다 보니까 안 되진 거죠. 그래서 왜 이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거를 교회가 추구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꾸 대형화되지는 거, 그죠? 커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쪽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조금씩 스며들어온 게 나중에는 이게 편만해져 버려요.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뭘 얘기하냐?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봐, 그죠?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내가 줄 수 있거든.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면? 와서 절하면 주겠다. 거기 엎드리면. 거기 엎드렸더니 뭘 줬어요? 불법을 하도록 막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와서 뭐 했어요? 불법을 저지르게 한 거잖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불법을 하게 한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 불법 해봐. 내가 영광 다 줄게. 너 그거 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야. 꼭 불법이 아닐지라도 뭐요? 그거를 향해서 막 모든 걸 다 쏟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동원되게 됐어요.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시켜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만족하는 이 수준이 자꾸 높아져 버리잖아요. 지금은 뭐 몇백억 그래도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도 큰 게 돌아다니니까요. 뭐 몇천억 그래도 저는 아닌데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요, 서민들이?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기 가서 절하고 좀 얻어먹을까요? 영광 좀 누리고? 거기 끌려다니던 사람들 무슨 참, 너무 안타깝죠. 빌라 왕인가 뭔가, 그죠? 그래가지고 또
다 죽었잖아요. 이름 빌려줬던 사람.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끌려가요. 근데 이미 그게 있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다. 생각을 집어넣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이 존재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 법이 없어져 버리면, 이 법이 무너져 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이쪽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법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살려고 하죠. 불법으로 사니까 멸망이 이리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미 내가 망가져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는 길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봐요. 마귀가 속였던 그거를 다 이겼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걸 다 이겼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꼭 갖다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먼저 왔어요? 이야 이제 날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가지고 막 누리라 그랬죠. 권세 누리라 그랬죠. 그죠? 사단이 지금 그걸 가져오자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탁 받들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게 우리가요.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 이제 막 한번 탁 해볼 때, 그죠?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사업 시작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죠? 내가 여자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당연히.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모든 걸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비처럼 펄펄펄펄 날아가지고 발에 탁 따뜻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죠? 우리 그런 꿈이 있잖아요. 새처럼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막. 진짜 하나님 한번 나한테 그렇게 한번 안 해주실까? 한번 그렇게 해줘보면 딱 좋겠는데. 그런 꿈 많이 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갈수록 저는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그릇해요. 그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모양이 이쁘든지 못생겼든지 그 그릇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막 하여튼 각자 그냥 자기대로 다 생겼는데 한 사람도 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저건 안 돼. 저건 진짜 안 돼. 저 뭐 갖다가 뜯어 고치든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내든지 해야지 진짜 안 되겠어. 그러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그 진짜 필요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났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애게 하면 죽잖아. 그냥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숨이 코에 붙었다. 코에 붙었어. 그래서 살짝 하면 요거 코에 날아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죽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면, 그죠? 이걸 발견하면, 그럼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계속 얻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런 일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내 기준을 드러내고 나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그릇을 또 바꾸어 가시는구나. 그죠? 또 나를 확장시켜 가시는구나. 요게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보이는 일을 이룬 게 성과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 요게 지금 중요한 거죠. 요것만 영원한 거라고. 아무리 회사를 롯데처럼 저런 빌딩을 지어놔도 저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죠? 그거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거. 하나님의 나라. 요거 영원한 거예요. 요거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도 사실 더 재밌죠. 그죠? 더 기대가 되고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맨날 막 그러다가 또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같은 일 이러니까 이제 막 폭발하려고 미치겠죠.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은 맨날 새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이걸 보고 가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했던 시험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하고 있는 시험. 근데 이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말씀으로 딱 걸리죠. 당당히 이기셨다. 사람으로는 처음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죠?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이 소망이 되어죠.
그랬다는데 오늘도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만 듣다가 간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말씀은 내게 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죠? 내게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정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셨잖아, 삶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조그마한 이 무리지만, 이 교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요. 우리 맨날 듣던 말이죠, 그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 교회 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래도 10명 넘잖아요. 진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게 하셨죠. 왜 뜬금없이 뭐하러 교회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먼저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어떻게 모면해 갈까 육신적으로 연구하다가 오히려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의 육을 내어주고 그리스도를 얻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풍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